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전달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군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틀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하는 희생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도, 한자로 길도자인데요. 이 도를 헬라어에서는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한 로고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도라, 십자가의 도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로고스, 이 도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먼저 킹 제임스 버전인 에 보면은 이 로고스를 프리칭, 설교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RSV는 워드, 말로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NI 버전에서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즉 교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고스를 프리칭, 워드, 메시지로. 그러나 그 모든 영어 단어가 프리칭, 워드, 메시지가 도란 말이 품는 고상한 의미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다름 아닌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 시작.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 이게 뭐예요?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를 세 가지를 짧게 말하면은,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 경건치 않은 자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세 번째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원리가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많이 알지 못해도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살면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속에는, 화면 보세요. 십자가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용서, 사랑, 거룩, 희생, 경건, 이런 등등의 모든 덕목들이 이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인 십자가의 도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경이 얼마나 흔해요?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또 심한 말로 성경책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너무 희귀해서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보다도 더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앞부분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는,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십자가는요 온 세상의 희망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절망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실락원하였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읽을 때마다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피를 흘리신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직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참된 생명인 줄 알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인 영생을 회복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 이꼴,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은 온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죽음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죽음으로 자신을 던졌냐면요, 로마 시대에 가장 잔혹하게 처형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중한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자 보세요. 지금 짐승의 목을 자르고 각을 떴잖아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의 각을 뜬 후에 저와 같이 각을 떴잖아요. 제사장이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각을 뜬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또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가능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는 피를 통하여 씻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지금 제단에 어린 양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타락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고,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아니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죄 짓는 거 안 가르쳐도요, 죄 잘 짓잖아요. 지가 불리하면은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들에게 못된 짓 하라고 가르쳐 주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에는 교만과 반항과 죄에 대한 욕구가 가득하여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시는 새로운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거듭남,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리시며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순절이 이거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훈련되는 기간이에요. 아멘. 아멘. 오직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자기 부인이며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었듯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과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주는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원한 상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인 십자가의 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악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아담의 가정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아담 보고 왜 너 선악과를 범했냐 했더니 하와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다고 하면서, 죄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동생 아벨의 제물을만 하나님이 받으시자 형 가인이 시기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미움이 커져서 동생을 살인까지 하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서 사랑해야 할 관계는 서로 경쟁하거나 이겨야 하는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TV 보면은 광화문 이런 데도 서로 이기려고 막 모이잖아요.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반목하다가 전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어 노예로 팔려가거나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힘 있는 자는 더 큰 힘을 얻기 위하여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다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곤 했습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 바꾸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캐나다를 지네 주처럼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죄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삐뚤어진 관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현재 3년째 이어지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죄가 없는 20대 전후디는 북한 우리 젊은이들도 가가지고 목숨을 잃고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폭격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전쟁을 종식 지켜주시고 북한의 아까운 아들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천한 저희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텔레비전 볼 때 가끔 북한 병사들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가자 지구에, 이 가자 지구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김제평야, 철원평야와 같이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 지중해 대해를 끼고 있는 가자 지구.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분열과 다툼의 뿌리에는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의 뿌리는 자신을 높이려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간 다스릴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하였는데 평화의 왕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과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나 분쟁이 있지 않고 서로 화목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 14, 16절에서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화평을 주기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혹시 지체들 간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비결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삶이 다스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화평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자가 되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평화의 관계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평은 우리의 속 사람의 화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속 사람을 통해서 화평의 사람인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잖아요. 이 어른과 동시대에 목회 활동을 하셨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어른이 80세가 넘었는데도 늘 이 마이어 목사님의 메시지가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나는 30년 동안 20분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갈보리의 십자가를 몇 분마다 묵상했다고요? 20분마다. 목사님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 십자가의 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안 살 거예요. 저가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갈보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순종과 그리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